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또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신앙 고백은 연애할 때 사랑 고백과 같습니다. 좋은 신앙 고백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상대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피난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랬습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지진 대피소로 가야 합니다. 우리 동네 초등학교 정문 앞에도 보면은 지진 대피소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는 지진 대피소로 가야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도의 피난처는 만유주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너희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누구에게 연락하십니까? 부모님입니까? 형제입니까? 돈 많은 친구입니까?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집사하고 성도니까 그냥 말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했던 것처럼 이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보좌 앞에서 기도하며 찬송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노래처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그 두려움 변에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에 노래 되었다 했는데 안 변한 것 같아.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있고 한숨이 그대로 엄마 뭐하노? 뭐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래 더운 날씨에 우리도 모르고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이라고요? 정말 1순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 다 취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인간도 만나보고 저 수단도 써보고 야곱처럼 아주 온갖 수단 방법 다 해보고 안 되면 맨 마지막에 찾는 분입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인물 있어요. 요다왕, 그 나라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요다왕 아하스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습니다. 신기하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우상을 숭배합니다. 저것들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데 아수르가 나도 저 강한 나라와 신을 섬겨야 되겠다.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이라고 머리가 아주 이상해져가지고 더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습니다. 또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라는 사람은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몸의 병도 낫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 섭섭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자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좀 모면에 보려고 부자에게 자꾸 아첨하거나 주는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그런 말도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또 다른 신에게 잘 받으려고 예물을 드리고 하면은 그 귀신이 자기가 집을 망하게 하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내를 복되게 해줄 것이다 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은 썩은 새끼줄처럼 여러분을 지탱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이 그걸 의지하면 지팡이도 부러지고 여러분의 허리도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굿판을 버리거나 점을 치거나 다른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이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요새요 그랬습니다. 2절 중반에 여호와 나의 요새요 그랬습니다. 요새는 어떤 곳인가? 적군이 공격하기 아주 어려운 자연 지형지물이 뭐 바위나 절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적군이 공격하기 아주 어렵고 아군이 방어하기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군의 병력이 작아도 그 지형지물의 도움 때문에 많은 적군을 막을 수 있는 곳입니다.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처칠에게도 수치가 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 졸업하고 전쟁터에도 전혀 떨지 않고 시가를 물고 그 군사들을 독려하던 그런 배짱이 있는 처칠.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리폴리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형적으로 아주 영국군에게 불리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투르크, 당시에는 투르크인데 요즘 터키에게는 아주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해협이 있고 양쪽에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언덕에는 대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협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수로는 좁죠. 군함들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양쪽에 바위 언덕이 있고 그 위에 적군의 대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고집했습니다. 우리 영국 군대가 강하게 밀고 나가면 뚫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사상자가 있지만 급속하게 신속히 돌파하면 된다. 그런 전략을 세웠지만 실패했습니다.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성도에게 그와 같은 이 요새는 어디일까요? 아주 지형지물이 요리해서 우리가 아주 적은 병력으로도 수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새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향한 계획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자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유리한 고지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그 터키군이 그 언덕에 설치된 대포에서 아래를 통과하는 군함 이런 걸 이렇게 포격을 해서 무너친 것처럼 그 유리한 데 있는데 자기들도 그 대포를 버리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바다에 싸운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지. 예수가 반복해 주나 이렇게 어려운데 예배는 무슨 하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면은 좋을 것 같아도 손해가 크고 유익이 없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 든든한 바위 언덕에 그 대포가 이렇게 딱 조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 상태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 승리합니다. 불안한 상태, 조급한 상태,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원수의 사거리 안에서 속히 벗어나 안전한 요새로 올라가십시오. 우리에게 안전한 요새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새에 거함으로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피난처 요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호와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저분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돈을 향하여 네가 내 하나님이다. 그건 말은 안 하지만 만몬을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한글에는 붙여가지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왜? 돈이 그래 하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하나님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경험이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가 내게 하나님이냐?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처럼 악인들이 다윗을 삼키려고 그물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나, 무슨 반역적인 행동을 하나, 눈에 불을 켜고 체포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은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수색합니다. 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 잡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 좁은 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뻔했지만 다윗은 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극한 연병,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보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페스틸런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아론이 그들을 위해 속죄했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치명적인 역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한 2년 전인가 제 딸이 아프리카 1년 2개월 봉사할 때쯤 그때에 우리가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에 오면은 다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서 본인 배수진을 쳐가지고 중간에서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오면은 오래 걸리니까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오고 우리는 한국에서 가고 그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가는데 사실은 돌아보는 건 많이 못하고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그 umberto 호스피탈레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호스피탈 거기에 이제 머무는데 거기도 없다고 정상이라고 판명이 났는데 그러나 이탈리아는 말해야 돼 잘 모릅니다. 말라리아는 보고당에 아프리카 사람이 정확하게 그 병변에 대해서 알고 특별히 그 한국 의료진들이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여행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한 주간 여행했느냐 하면서 그 독한 말라리아 주사를 받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그때 제 딸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괜찮은데 어머니가 이렇게 부모님이 사회 가다가 딸이 아프리카에 봉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참 그거 열대 말라리아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말고 그 열대 지방의 말라리아가 생긴 거는 현미경으로 맞으면 독하게 생긴 그런 거 그 다음에 24시간을 주는데 그걸 안고 한 주간 동안 여행했으니까 땡볕에 그 기적이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 의료가 발달 한국 의료진 아프리카에 있는 도와주려고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이런 몸을 다녔냐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치료받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귀국해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물론 의료진도 고맙고 한국 의사 또 옆에 밤새도록 간호해준 간호사 다 고맙고 하지만 동갑이 간호사 다 고맙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크다 하는 거죠. 역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는 거죠.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외국 사람들 죽을 때에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은 나의 죄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선잔을 마시고 대신 내게 단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타는 목마름으로 절규하심으로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 했는데 이거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 봉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리아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니까 죄입니다. 암이 크지만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요. 암은 우리의 육신만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지만 이 죄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이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극한 전염병과 같은 이 죄에서 누가 구원해주시는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사람을 정결케 하거든. 구약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염소, 송아지의 피, 암송아지의 죄, 암송아지 태워가지고 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법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걸 뿌려서 사람을 정결케 했는데 히브리서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건 뭡니까? 그냥 능히 한다보다도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염소, 송아지 피, 암송아지 태워가지고 그 죄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뿌려도 그 사람이 죄를 정결케 되었는데 하물며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능히 그렇게 하신다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바로 그와 같은 분이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환난 날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왜?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또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연병 중에서 큰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죄의 사망이요 하나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듯이 죄악으로 많은 사람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묻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왔더라? 남들이 뭐라고 말하더라?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꾸밈없이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 척이었어요. 내가 노래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노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귀는 싫어하고 놀라고 돌아갑니다. 도망갑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